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자 주님께 청하니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 향유가 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뒤로와 주님의 발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내고 또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그 향유를 붓더라. 이에 주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되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 하시니 그가 말씀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니라.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두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니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며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니라.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올바로 이해를 하려면은 각 나라마다 음식 먹는 습관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음식 습관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한다 그러게 할 때는 테이블에다가 이제 모든 음식을 갖다 놓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앞에다 발을 얹어서 정식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습관은 테이블에다가 한쪽을 이렇게 괴고 턱에다가 손을 갖다 놓고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음식을 뜯어서 입에 넣으니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로서는 이게 참 버릇없고 아주 이상한 음식 먹는 문화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음식을 즐기는 음식 문화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제 지금 식사를 하신다 할 때 예수님이 왼 발굽으로 이렇게 당신의 턱을 괴고 한 손으로 식사를 하시고 비스듬히 탁자에 기대고 있으니까 발은 의자 뒤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 그 모양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편하게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쪽에 그 나사렛 자기의 자라셨던 고향의 근방에 있는 도시들과
시골들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 도시에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귀족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적어도 말씀을 가르치겠다면은 대학을 마치고도 최소한 작게는 4년, 많게는 7년, 8년까지 공부를 다시 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바리새인과 같이 가장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그 정도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학문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다. 안 가본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도시마다 가서 기적을 일으켜서 인기가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인기 있는 예수님을 자기 가운데 한번 초대해서 이제 떠보려고 한 겁니다. 그 대표가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바리새인 친구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도시에 초대한 사람이 소문을 다 내는 겁니다. 자,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무식한 예수란 사람이 인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소문이 쫙 이제 나버린 거죠. 그러니 초대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인기가 있어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그 도시에도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살던 그런 불쌍한 여자가 있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종교 사회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서 받을 길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종류가 바로 그런 몸을 파는 여자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많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얼마 일정 부분만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리들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한 무리들이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를 가져왔다. 어느 정도 값이 비싼 향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100불, 200불짜리가 아니고 몇천 불짜리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보관하는 것이 마개가 없기 때문에 꼭대기를 사기로 된 꼭대기를 따버리는 순간에 향유는 다 써버려야지 남겨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알라베스토 옥합을 가져왔다 했을 때 떼버리면은 한번 부어버리면 몇천 불짜리든 몇만 불짜리든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분이 그 집에 와서 예수님이 초대받아 들어올 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이 다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겨울이 있긴 있지만은 보통 기후가 건조해서 항상 먼지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님을 자기 집에 모실 때는 자기 집 하인들을 시켜서 항상 입구에다가 큰 물동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님이 오시면은 물동에서 물을 떠가지고 하인들이 손님들이 식사하기 전에 발을 다 씻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식사하시려고 테이블 뒤에 앉으면은 이제 또 다른 하인이 와서 그 집에서 제일 좋은 머리기름 주로 알리브유로 된 머리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발라줘서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귀족층으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도시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으면은 최소한 세 가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인을 통해서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앉으시면은 예수님 머리에 또 다른 하인이 와서 좋은 기름을 발라줘야 되고 이 주인은 예수님 오셨으니까 양쪽 볼에다가 환영하는 키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셋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 시몬이나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눈이 깔보는 것이지 친구로 초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예수님이 뒤에 오셔서 앉으셨을 때 발은 아직 아주 더러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초대를 받았는데도 손님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당연히 예수님 이제 바른 뒤쪽으로 와 있으니까 그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 더러운 발에 다 떨어졌다 이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머리를 풀었어요. 지금이야 우리야 뭐 머리를 풀든지 묶든지 상관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밖으로 나갈 때 머리를 다 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자분들 머리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실 때나 머리를 풀지 머리를 푸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 보여주지 않는데 이 여자분이 머리를 풀었다 이겁니다.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이 얼룩이 지고 눈물에 젖어 있는데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44절에 볼까요? 시몬아, 너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그런데 이 여자는 오더니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었어. 그 다음에는 가장 자기를 낮추는 모습, 여자로서 머리를 다 풀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처럼 슬퍼서 울 때 머리를 푸는데 그것을 다 풀어서 그으로 내 더러운 발을 닦아줬어. 너는 나에게 잘 오셨습니다고 양쪽 볼에 키스도 안 했는데 이분은 내 볼에 환영 키스가 아니라 내 더러운 발에다가 계속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는 하인을 시켜서 값싼 오일도 내 머리에 안 발라줬는데 이분은 그 비싼 것을 내 팔에다 부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고개를 돌려서 여자분을 쳐다보지도 않지만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이 장소에 지금 예수님과 초대한 집주인과 뒤에서 눈물로서 예수님이 더러운 발을 젖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신 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시기는 여인을 보시는데 이야기는 시몬에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한번 붙잡아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란 말을 하십니다. 평안이 가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빚을 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빚을 갚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목사님이 되고 나서 12 제자를 뽑아서 사도로 만들고 하신 설교가 산상보온에 잘 나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 용서를 기도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었으면은 우리도 아버지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거 용서 안 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죄도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그 뜻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죄 용서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마음의 평안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용서받는 관계 무엇인지 그러면은 용서받은 사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초대한 시몬이나 시몬의 그 동료 가장 고위층에 있는 귀족층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제일 예수님 눈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여자가 불쌍하여서 길에서 마주칠 수도 없고 감히 예수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라면 이 여자하고 만나서도 안 되고 너를 만지겠어도 안 되는데 너는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하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에는 아닙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초대한 시몬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 눈에 불쌍한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죄인을 찾아서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왔으니 이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분은 예수님에게 오늘 와서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고 향유를 예수님 팔에다가 부었다 했을 때 이 여자분은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가 너무나 커서 감사로 받은 사랑에 대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내려와 있습니다. 자기를 발견한 분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종교법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이나 이 여자분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는다 하는 비참한 희망이 없는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아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다른 사람 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자기 인생에 희망을 가졌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하더라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면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이 여자분이 지금 희망이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체험을 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 무엇이 더 부럽고 부끄럽고 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오늘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시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따가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가 하고 내가 이 여자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이 감격의 체험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느라고 나는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 이 시몬과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을 존경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여자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니 이 여자분이나 예수님이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목을 제가 참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 한 이유가 시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갑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발견하여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을 용서받을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내가 알기도 전에 아들 예수에게 벌려서 용서해 주셨다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한 눈도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사라져야 되고 여기 이 여자처럼 그 용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 감사의 사랑을 다 나타낼까? 내 가진 모든 것으로 내 체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를 보는 그 소문도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내 가진 모든 것으로 어떻게 나의 감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낼까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이 죄가 있다는 것을 한 번은 눈물 흘리고 기대해 본 적이 있었던가? 있었다면은 왜 그것이 더 깊어져야만 될 텐데, 이 여자분은 분명히 과거에 용서를 받았는데 더 깊어졌다 이겁니다. 더 깊어져서 예수님 앞에 와서 뒤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다음에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팔에다가 뿌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면은 갈수록 죄 용서받은 그 감격과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 여자분을 통해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내 신앙의 시작이 어떠하였고 신앙생활에 지금 내가 받은 용서, 이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지, 받은 사랑이 큰 것을 나타낸다고 시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 사람은 그 5만 불 이상이 빚진 거 용서받았으면 더 사랑을 많이 용서해 준 사람에게 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관한 신경을 다 꺼버리고 용서받은 것을 처음보다도 지금 감격이 더 커져가는가, 아니면 식어가는가? 회개의 열매는 여기 있습니다. 내 사랑이 감사의 표시로 내 인생에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갈수록 주님이 나를 더 쓰시는 만큼 내가 아버지 앞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삶을 바치는 게 커져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덕분에 내가 모든 것을 누린다는 그 자리로 간 반대의 길입니다.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지요. 시몬아, 넌 나에게 이런 것도 안 해줬는데 이 여자는 많은 죄가 용서받았어. 그래서 그 많은 죄 용서받은 체험을 지금 나한테 이렇게 사랑으로 쏟고 있는 거야. 가끔 우리가 죄 용서받고도 옛날의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여자분에게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너 많은 죄 용서받았어. 내가 한 말에 너 꽉 붙잡았잖아. 희망을 포기했는데 그 믿음으로 너가 용서받았잖아. 그래서 reassurance, 다시 한번 이미 용서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해줬습니다. 그게 시몬이 가지지 못한 마음의 평화가 가지고 있는 거지. 따져보고 예수님을 재보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오늘날까지 주님께 용서받은 이 감격이 커져 나가는데 우리의 진력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특권처럼 생각하는 이것을 집어내어서 이 여자분처럼 자기 자신을 가장 주님 앞에 낮추고도 감사를 어떻게 이 사랑의 표현을 할지 자기의 가진 것 전부를 바치는 이것으로 오늘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지, 왜 우리의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둔해지면서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입으로 감사가 항상 나오는 것처럼 하는 이 부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회개의 감격이 날마다 커져 나가도록 일깨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